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하셨고 또 영혼 구원에 힘쓰라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올해도 5군데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13개의 16개의 또 선교사와 협력단체와 하나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교를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 힘차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은 선교지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은 그 누구나 선교사인 것을 꼭 기억하고 모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를 주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선지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이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다 이루시고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성령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하여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새롭습니까? 예. 처음 듣습니까? 오늘은 제사장 예수님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은 곧 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만 그들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직분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란 말 가운데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고 오늘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4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이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실체이신 예수님과 그 차이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한 5가지에 대조되는 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 소속이어야 합니다. 또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어요. 아론의 자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보면 5장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언제 시작했고 어디로 가신지 모르는 신비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사람 중에서 구원자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이 곧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왜 큰 대제사장이냐?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가 연약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항상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거 드리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상태로 만약에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항상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대제사장 구약의 시대 때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시작을 하고 은퇴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고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에요. 또 구약의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제사를 드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지금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따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따로 또 제물 따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제사장이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는 그림자고 불완전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그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제사장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저 제사장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는 누굽니까? 교인이에요. 교인. 여러분과 똑같은 교인이에요.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교인이에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몸의 지체예요. 지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저에게는 가르침과 목양의 은사를 주셔서 이 일에 전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로마 캐톨릭의 신부가 죄를 고해 성사를 받아서 죄를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인의 이름으로 어떤 그런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고 그러고요. 특별히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더 잘 듣겠느냐 그러면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되시는 분도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구약시대 아무나 제사 못 드립니다.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데서나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십시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제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 그분이 하신 일의 핵심은 화해의 사역이었어요. 화해. 이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목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희생이다. 그게 속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화해에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존재하는 차별과 분열과 갈등과 미움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제는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주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게 만드신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근본 문제를 보면 인간의 탐욕의 문제거나 혹은 오해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자기에 유익하도록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 사람과 자연 사이에 나와 나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며 긍휼과 은혜를 여전히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4절,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5장, 16절 교독하면서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이 14절의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쭉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럼 14절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공로와 우리 자신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으로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그럴 자원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래서 죄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나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주로 동물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대제사장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듣고는, 그리고는 이 동물 위에, 제물 위에 안수하여 이 사람의 죄를, 죽을 죄를 여기에다가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죄 사함, 피 흘림이 없어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신하여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 용서를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갈 때에 제물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뚜껑, 그 위에 그룹들이 있는데 그 위에 속죄 제물의 피를 붓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뚜껑 이름이 시은소, 은혜를 주는 장소라는 뜻으로 시은소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의 피로 대신하여 죽게 만들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짓고 오늘 지으면 어제도 가고 오늘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계속해서 제물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수고와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된 것이니까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소를 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공격할 때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될 이유는 15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엄격하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때에 제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고 연약함을 동정할 뿐만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내 형편 다 모르실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는지, 내가 얼마나 오해를 당하는지, 내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야. 주님도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게 뭐냐면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배고픔 다 경험하셨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 주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집 없는 서러움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월세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집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머리 둘 데도 없었는 그런 서러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보다 훨씬 고생하는 많이 하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느 날 부모님이 너 바깥에 나가 살아라.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저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도 집에 오지 마라. 그래서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집 없는 서러움은 아시죠? 네. 갈 데가 없는 거, 손에 돈이 없어서 여러분 끼니를 먹지 못했던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예수님이 그런 거 다 경험하셨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섭섭함을 치자면 주님이 받았던 섭섭함과 우리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음고생, 주님은요, 그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틈만 나면 쫓아오고 옆에서 지켜보고 그런 거 마음고생 주님이 다 당하셨고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조금 어려우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배신을 다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 주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 처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의 시험 계속 받으셨어요. 몸이 아픈 거, 그래도 우리는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갈 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과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해 못하는 일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한 집에 사는 부부도 마음 이해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친구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사귀었는데 내 마음 이해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역자들하고 뭐 다 압니까?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을 끝까지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지 않으면 무엇을 의지할 겁니까? 어떻게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을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시다는 것은 지금 육체에 계실 때가 있었고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육신을 입을 때가 있었을 그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경건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게 경건한 생활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인 거죠. 나는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이게 경건한 삶이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것이 모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뭐죠? 여러분, 거듭난 자라면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완벽한 우리의 모델이, 우리의 모범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순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 자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고난당하셨기에 고난 중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그 길을 주님이 앞서 걸어가시고, 모든 믿는 자들도 동시에 그렇게 걸어가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고난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고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요즘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살기 어려운데 말씀대로 살다가는 저 안 됩니다, 손해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데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 내밀면 그 사람 또 할 겁니다. 나만 손해보고 어떻게 삽니까?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되겠습니까? 점점 악화시키고요, 문제 구덩이로 스스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최선의 길은 예수님과 같이 주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경건이고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는 대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신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며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한 모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완전한 순종의 모범이 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장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제사장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연약함을 동정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연약한 자들, 아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껴안아주고 도와주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보여주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온전케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돕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연약한 자들을 돕는 바로 그 일에 내년부터는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거든요. 말씀이 가라 그럴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말씀이 우리 모든 회의의 기준이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GPS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우리의 지도가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돕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